할렐루야. 예. 오늘 연휴지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동역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저희 온 교우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역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주님은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3절은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면서도 서둘러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일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서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만 급해요. 사람만.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만 급합니다. 초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급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터넷도 초고속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기차도 초고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2주 전에 서민들의 발이었던 무궁화호가 한국에서 50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음식도 3분이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앉자마자 그러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 인기입니다. 패션도 빨리빨리 변합니다. 같은 옷을 몇 년을 두고 입던 모습은 한국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다 입지 못해서 철이 지나면요, 명품이라도 가위로 다 잘라갖고 버리네. 남이 입을까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깊은 숙성을 통해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간장, 된장, 김치와 같은 깊은 맛을 젊은이들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부모들이 이걸 좋아하나 몰라 하는 세대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급해졌습니다. 이 말은 민족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과 이란 멕시칸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한국어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빨리빨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한국 분들이 멕시칸 분들하고 남미 분들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뭘까요? 라피도레입니다. 라피도 아니면 안달래요. 빨리빨리란 뜻입니다. 안달나서 그런지 안달라 그럽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성품이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급해졌어요. 이런 급해진 모습은 한국 교회의 사역과 신앙생활에서도 보여집니다. 뭐든지 빠르게 이루려는 모습이 교회 사역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100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한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가파르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주저앉고 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유례가 없을 만큼 빨리 주저앉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는데 조급함과 서두름의 결과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난림공사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역과 교회를 성장시켰기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주저앉지 않나 싶습니다. 외적인 성장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 숫자만 늘리는데 많이 애쓴 결과예요.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결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들 중에 도종환 시인이 쓴 꽃은 소리 없이 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은 어떻게 필까? 꽃은 소리 없이 핀다. 꽃은 고요하게 핀다. 고요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핀다. 꽃은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도종환 시인의 글은 우리들에게 과시적이고 과장된 모습과 서두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급해지고 서두르다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7날이나 걸려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43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8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서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며 하나님이 참 서둘지 않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목회하던 지역에서 가을철에 한철에 매미떼가 얼마나 울어댔는지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사무실 밖을 나왔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매미가 한철을 울고 떨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주워다가 제 책상에다 올려놨어요.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무려 땅속에서 이 매미가 얼마나 있다 나왔을까 싶은 생각에 구글 서치를 했더니 여러분 몇 년이나 땅속에 있다 나왔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how long cicada stayed inside the ground? How many years? Do you know? 마치시면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지금 구글 서치하지 마시고요. 1년 좋은 생각입니다. 1년 더 없습니까? 여기 17년이에요. 17년 누가 맞췄습니까? 17년을 있다가 밖으로 나와 한철을 아름답게 우는 매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급하신 분이라면 이런 피조물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조급하신 분이시라면 하인들을 사용하여 돌 항아리 6을 채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기적을 통해 채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을까입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익어가듯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익어가기를 기다리시고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가 사역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해요.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느긋해져야 합니다. 꽃은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속도에 맞추어 일해도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시키세요. 지난 주일 아침에 저는 동역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인들에게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변화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서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색깔도 맛도 향이 아니게 됩니다. 달라진 존재가 되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정도 안 됩니다. 죄수들이 교도소 가면 나쁜 짓을 더 많이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지식과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도 죄성을 지닌 인간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 없이는 물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영혼을 변화시키세요.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멸망할 자손이 구원받은 자손이 되게 해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12 제자들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그는 그렇게도 즐기던 쾌락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죄성을 지닌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변화됐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변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 20대 초반은요 참 한심했습니다. 놀기 참 좋아했어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얼마나 잘 놀았는지. 지하철 안에서 늦게 보면 친구들이 지하철에서 이 손잡이 있는 데를 갖다가 얼마나 취했는지 자기가 멍키라고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서 남의 집에서 쌀 씻고 있는 화장실에 지퍼를 내리고 오줌 싸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멀쩡했을까요?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지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되게 해요.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부흥사이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신천 장터의 호간한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삶이 변했습니다. 후에 목사가 되고 신천 서북교회에 심우하시면서 많은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또한 부흥사로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겁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서 굉장하다고 찬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요,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익두 목사는 더 이상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니었고 난장판을 피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변했고 성품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 고칠 인간과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도록 하신 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셔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부서졌습니다.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그 진흙을 다시 빚어서 자기의 의견대로,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셔서 자기 계획을 따라 다른 선한 그릇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토기장이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렸다면 제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흙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십니다. 진흙이 그저 자신을 맡기고 기다리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기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더 멋진 작품이 된다. 예수님 믿어서 엉망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방탕하던 삶이 거룩해지고 소망 없던 삶에 소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엉망이던 삶과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 마치 발 씻는 물이 변하여 이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상에 오르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놔두면 썩어지고 냄새날 물이 오래가면 할수록 감나가고 썩지 않는 포도주가 됩니다. 입에 넣으면 발 씻는 물은 기분 나쁘고 찝찝하지만 이제 누군가의 입에 기쁨을 더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슬퍼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직분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은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직분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익두 목사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국 갔더니 제 친구들이 네가 목사라며 그러더라고요. 변화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아직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입술과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가치관이 변하지 못했다면 울어야 할 일입니다. 내 성격은 화통해, 할 말 다해,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탁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하고 말한 사람 치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뒤끝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변화되지 못하려면 울어야 할 일이고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저를 도자기처럼 부숴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일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오히려 영광을 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삶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주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주신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하죠. 최고의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0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연회장은 포도주 맛이 대단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생의 삶이 현재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Jesus always gives the best last, but the devil gives the best first. 그래요. 세상은 먼저 달콤함과 쾌락을 먼저 맛보게 하고 나중에 부끄러움, 슬픔, 걱정, 두려움,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주세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좋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의 그 좋은 삶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최후에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빛나서. 그렇습니다. 의인의 삶의 영원한 미래는 점점 밝지만 세상이 주는 미래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불신자의 삶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지만 신앙인의 삶의 미래는 점점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낫기를 바라요.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만약 결혼한 첫날만 좋고 나머지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다라면 지지고 볶는 것이 날마다인 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혼 하시겠습니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혼자 살고 말지 그럴 거예요. 만약 사업 인수한 사업이 첫 주만 빼고 나머지 51주 내내 사업이 적자라면 그 사업 하시겠습니까? 예,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장로님, 그런 사업 하시겠어요? 첫 주는 좋은데 나머지 51주 내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겁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잠시 잠깐은 힘들어 보이는 사업이라도 대박날 사업이라면 무조건 하려고 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알래스카는 지금은 미국의 땅이지만 본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1867년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에 팔았으니 헐값도 그런 헐값이 없어요. 에이커당 30센트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에이커당 30센트. 그런 땅 있으시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헐값도 헐값이 없었어요. 당시 러시아는 좋아했고 미국은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스와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가 쓸모없는 얼음 창고를 샀다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알래스카는 보물섬이에요. 보물창고입니다.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미국 전체의 생산량의 5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에요. 여러분, 알래스카 강바닥에 금이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154년이 흐른 지금 러시아는 초상집이고 미국은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피곤한데 주일날 아침 가서 예배하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11조하고 하나님을 믿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현재 삶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삶이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약속하신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낙원이라는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딘가를 가고 싶다라면 낙원 같은 곳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나은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이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큰 기쁨과 큰 만족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끝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의 미래를 포기하고 이 땅 위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핍박받는 신앙인들처럼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는 변화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면 그의 변화를, 그의 회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삼천층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가 천국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삐끔 들여다보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1세기 신앙인들처럼 우리는 고난받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 땅의 삶보다 영원히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삶이 더 확실히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처음보다 끝이 나은 삶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준비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유한 자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가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발 씻을 물이 주인의 상에 오르는 존귀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뉴게이트 연합감리교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것을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삶을 위해 준비하셨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고 주님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